우리는 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 징계, 또 회개, 구원, 또 재범죄, 이와 같은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에서 18장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말하고,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락상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7장은 여호와의 신앙을 한 개인의 우상 숭배로 대체하는 미가와 그 모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고 패역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특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진실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미가의 이야기에 대한 시대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이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을 보면 사울왕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모세의 손자인 게르손의 아들, 그리고 사사기 20장 8절을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삼손의 활동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사회적 상황이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곧 정치적인 구심점이 없는 무정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더 확실해지고, 또 17장에서 21장이 어떤 연대기적인 그런 순서와 상관없이 사사기에 첨가된 부임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사사기에 따로 추가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적 타락상이 어떤 것인지, 또 특히 그들의 도덕적 타락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가, 이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미가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죠. 또 한 가지 뜻은 누가 여호와를 닮았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닮아가야 되는, 늘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 여호와를 닮아가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데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을 뿐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한 인물이 바로 미가라는 인물이죠. 그가 속한 것은 팔레스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인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것은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에 있는 실로에서 가깝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른 신앙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곧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일까요?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본 천대를 잃어버렸어 저주하시고 내 귀로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서 저주를 하자 자신이 그것을 찾았다고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 모친은 미가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훔쳐갔다면 쉽게 찾을 수 없는데 미가가 금방 찾아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돈을 훔치고 난 뒤에 바로 돌려준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인지 내 돈을 가져간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 탄원하다, 간청하다 혹은 엄히 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탄원하는 저주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며 또한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데 분명히 까닭이 있는 저주는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미가의 생각은 미신적인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이 탈취하다, 도둑질하여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미가가 겁을 먹고 자신이 도둑질했음을 고백한 겁니다. 물론 자신이 훔쳤던 것을 자백했을 뿐 참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축복합니다. 돈을 훔쳤다면 분명히 호통을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축복이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곧 축복이 저주를 풀게 한다라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이 비록 자신의 돈을 훔쳤지만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진정 여호와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고대의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미신적인 주설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했지만 이방 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타락하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한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 절묘하게 오직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 또 미신적인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이 혼합주의 신앙은 신앙생활에 아주 유용하죠. 왜냐하면 속된 표현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의 신앙의 가장 극명한 모습은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으면 순식간에 혼합주의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부 하나님의 사사를 향한 어떤 음성,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명령이 있고, 또 때로 성자 예수님이 현현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뿐이지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똑바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적 열정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신을 이용해서 뭔가 복을 받으려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예인,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은 미가와 그 모친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신앙.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변하는 신앙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변하는 신앙.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예비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에이, 기도도 교회에 나가는 것도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은 혹시 아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하여금 진실한 신앙,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드리라. 아멘. 미가로부터 1,100개를 돌려받은 미가의 이 어머니는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은을 도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한 모자의 점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는 금방 잘못을 용서하며 오히려 자식을 위해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신상을 새기며 그랬어요. 이 새겨서 만든 신상을 히브리어로는 페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새긴 우상이에요. 그리고 혹은 거기에 은이나 금을 입히기도 합니다. 불상처럼.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 부어 만든 신상은 히브리어로 마스카라는 말로 이 주조한 신상을 말합니다. 어떤 틀을 맞짜놓고 그 틀에 은이나 금을 부어서 만든 그런 신상. 그래서 이 주조한 형태의 신상은 출애굽기 30장 4절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두려움이 빠진 불안해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베달리 안에 금송아지를 세울 때 만들었던 신상을 말합니다. 페셀 우상이든 또 마사카 우상이든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축복하겠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의 말은 명백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생각하며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간신히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아주 하나님을 대노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뭔가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그 작은 우상에 가두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무한하시며 광대하시며 그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는 그 끝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작은 나무나 돌 그리고 금이나 은 조각에 새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당시 온갖 신상을 만들어 수호신으로 삼는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일상생활에 받아들임, 종교적인 타락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겉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우상숭배의 만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와 번영에 대한 갈망 때문이죠. 풍요와 번영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 아닌, 또 자신의 노력과 열심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면 특별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면 그런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려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에 말씀이 바로 선 신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은 정말 진실한 신앙입니까? 풍요와 번영이 따라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입니까?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풍요와 번영이 따라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토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은 아닙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신앙인이 더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펫셀과 마사카 우상을 만들도록 은 200개를 줍니다. 우상이 하나도 아니고 2개예요. 은 200개는 200세겔을 말하죠. 당시에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집금살입니다. 그러니까 은 200개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데 내어놓아요. 목적은 오직 하나, 아들이 복을 받기 원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이라는 우상도 섬기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잘못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진정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면 당장은 그 고기를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먹고 난 뒤에는 또 고기를 잡아줘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처음에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고기를 잡는 법을 습득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고기를 마음껏 잡아먹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진실한 신앙을 물려줘요. 변치 않는 신앙, 인격적인 신앙. 그러기 위해서 부모 자신이 먼저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진정 자녀를 축복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갖출 수 있도록 쉬 흔들리고 바꿔지고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실한 신앙. 그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 자녀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물려줄 거죠. 차라리 그거요. 지금부터 선포하세요. 저처럼 언제 줄 거 없다. 사실 없고. 그럼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녀들이 물려줄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좋은 신앙만 물려주고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 부모가 잡아준 그 고기 유산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완전히 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은 문자적으로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70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은 미가의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서 신을 섬길 수 있어 좋았을 겁니다. 여호와 신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니. 근데 또 다른 신이죠, 우상이죠. 그러나 이 신당은 정식 성전이 아닌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그 신당에 모셔놓고 하는 짓이 자기 아들을 불법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입혀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이 있던 곧 예복 아닙니까? 그래서 신탁, 곧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답을 얻기 위해 사용되던 이 에봇과 드라빔. 자, 이 모습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무질서하고 혼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세워요. 에봇과 드라빔 역시 대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물론 12절에 보면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지만 이 역시도 자기 신당과 우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과한 행동. 이렇게 미가와 그의 모친은 가증한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백성들도 우상숭배, 상업주의적인 신앙, 미신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오해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팔려고 성도들과 함께 논의를 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 한 수를 돈만 주고 사다시피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 가까운 데 가면은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돈 주면. 각 교회들마다 임직식을 할 때 얼마씩 돈을 내라.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교인들이든 교육자든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돈과 명예와 권력점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혼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죠.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 특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암흑기, 곧 그 암흑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환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진실한 신앙의 회복들이 더욱더 있어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더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빌려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인가? 우리는 이 미가와 그 모친의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가? 내가 평생에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때로 내게 어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6절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사기의 주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시킬 왕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혼란과 타락의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6절을 원어를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이 옳은이라는 히브리어는 편리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 보기에 적당한 대로, LB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당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하기에 적당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싹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 적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사를 제외하고 왕이나 선지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사를 통해 인도함을 때로 받았지만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일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둘째는 율법은 있었으되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거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듯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완성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여호와라는 말을 미가의 어머니가 하지만 그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은 정말 진실한 신앙입니까? 풍요와 번영이 따라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입니까?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사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풍요와 번영이 따라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 향하여 원망불평 내려놓고 충성과 헌신도 다 내려놓아버리는 변하는 신앙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신앙인이 더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진실한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 자신이 먼저 진실한 신앙 갖기를 힘써야 하며 그 좋은 신앙의 영향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고, 그것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진정 자녀를 축복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죠. 이런 신앙이 바로 진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크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다른 하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한 신앙인이 견찮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